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또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는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말을 쓰죠. 지금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큰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교이기도 하고 진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 속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역사를 보면서 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주는 세상의 긍정적인 면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의 뉴스를 듣고 또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를 향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 종교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믿기를 원하는 종교 몇 위일까요? 최근에 했는 조사에서 개신교가 몇 위로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3위, 1, 2, 3, 최근에는 4위가 됐어요. 4위가 최근에 나온 조사에서. 이 참 슬픈 일인데 3위가 누가 됐냐 하면 그 조사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불교라고 나왔어요. 원불교라고. 이게 우리는 원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불교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 아래로 떨어진 10몇 %대의 신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이 안 좋은 소식이라 슬프기도 한데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를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 시대가 보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조금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교회는 아마 이 세상 권력 가운데 세상 최고의 권력, 황제와 대등한 교황의 권력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그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모습들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교회가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자라고 이렇게 오늘날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지 좋을 텐데 실상은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는지가 사실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는 있죠. 오늘 말씀에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만찬을 마치고 그리고 세족식을 마치고 그 방을 나와서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하고 또 성령이 오실 것이다,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씀 사실은 평소에도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 곧 이들을 떠나실 거거든요. 십자가로 가실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제자들이 약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함께 있다가 3년 넘게 함께 있다가 예수님 떠나가시면 이들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넘어지죠. 넘어집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심이 가득한 것은 예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 내가 떠나가면 이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도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들을 출교를 시킵니다. 출교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말인데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 마을에서 이 동네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혹은 더 나아가서 너희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조차도 죽이려고 덤비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이제 심각한 박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와, 우리 예수님 함께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수님 지켜줬는데 예수님 떠나가시면 이들이 이런 박해, 핍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미리 말한다 이거예요. 내가 미리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미리 말해준다. 실족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 하반절에 보면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이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혼란스럽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기독교 믿음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만한 이단이 아니라면 정죄할 만한 그게 권한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이단이라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이단은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와 조금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또 견해가 다를 때 가차없이 비난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한국 개신교 중에서 교단이 2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 그 수많은 분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태도를 조심해야 된다. 섣불리 심판을 하거나 섣불리 정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섣불리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들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들은 말인데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인데 사람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직업군으로 본다면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시인이래요. 시인. 그리고 시인을 하려다가 도저히 시인이 안 된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소설가가 된대요. 소설가. 그리고 문학의 최고봉은 시라는 거죠. 시. 그리고 다음엔 소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에서는 수필. 그리고 그 다음이 평론이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신화 소설을 많이 읽긴 하지만 더 많이 듣는 것은 평론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 이 소설에 대해서. 옛날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강의 책을 여러분 다 잘 안 읽어봤잖아요. 그렇지만 한강의 평론, 그 책에 대한 평론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비평, 저런 비평, 칭찬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평론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그 저자의 책들은 문학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평론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론은 평론일 뿐인 거죠. 그러니 생각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평론가가 될 수 있어요. 나도 그거 읽으면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죠. 그게 평론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런데 평론이 제일 쉬운 건 쉬운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평론과는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알든지 말든지.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게임만 하고 나면, 국가대항전만 하고 나면 늘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문전 처리가 미수가 돼요. 문전 처리가. 이 말은 저 상대편 골대까지 앞에까지 갔는데 그걸 슛을 하면은 골대가 하늘에 있는지 다 하늘로 공을 차버린다는 거예요. 이 문전 처리가 미숙한 거예요. 이게 이런 말 다 합니다. 이 신문을 보면 전문가들도 하고 문전 처리가 미숙합니다. 집에서 앉아 텔레비전 보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하고 전부 다 그 일에 평가를 해요.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누가 축구 선수가 그 앞에 가가지고 골 안 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수면 정말 바로 골을 넣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감독도 되고 심판도 되고 구경하면서 그러잖아요. 쟤 빼라 그러고 쟤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누가요? 구경하면서요. 심판이 되고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심판관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은 되지 말자. 빼고 놓고를 누가 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 심판관이 되는 거, 우리는 뭐가 되는가? 우리는 선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우리나라 유명한 원로 목사님 하셨어요. 선수가 되어야 된다.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그 안에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뒹구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는데 함께 뒹구는 거, 함께 선수가 돼서 뒹구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되게 날선 비판을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 날선 비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의 그 글을 좀 보고 또 영상을 보면서 문득 목회는 안 한대요.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목회는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 교수님이니까 목회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목회의 현장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아는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면서 나는 목회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닐까요? 정말 그 교수님의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한 생명을 위한 진정성,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렇지 않다면 아마 진정성 있는 애정 어린 그런 판단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이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 이 제자들은 숱한 비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 환난에 빠질 제자들을 두고, 그런 세상을 두고 가십니다. 예수님 가시지 말고 이런 험한 세상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더 좋을 텐데 예수님은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가셨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았을 텐데 함께 하시지 않고 승천에 가셨어요. 왜 가십니까?
예수님은 4절에 너희들 내가 가는데 꼭 이거 기억해라. 내가 지금 이거 하는 말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간다는데 너희들은 지금 아무도 왜 묻질 않느냐?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왜 가는지, 온다는데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왜 묻질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걱정만 하고 있구나. 걱정만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나는 간다. 7절 말씀.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셔야 했는가?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가시면 누가 오십니까?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이유, 이 핍박과 환난이 많은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셔야 되는 이유,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보혜사가 오셔서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아니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크고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우리가 성령님 그럴 때 생각하는 것 다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 그러면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성령님이 뭔가 신비로운 일을 행해야 될 것 같고 행하시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시면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뭐요?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한 절씩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죄, 그거는 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다 믿어야 돼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는 뭐냐? 10절을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이 의가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의는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로 가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의라는 것도 무엇이 관한 거냐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라는 존재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도 맞지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죽음을 부셔뜨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이 세상 임금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 이 심판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죄,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들이 이 심판을 받은 것,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심판을 받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미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예수님 다 믿으시지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믿으시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못 믿겠다. 내한테 무슨 특별한 감흥이 없다. 혹은 내한테 무슨 기적 같은 것도 없다. 이런 게 없다. 그래서 나 예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하고 또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들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올 때에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세워집니다. 무슨 감정도 중요합니다만 감정이나 기적이나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가지고 믿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저 예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십니까? 큰일 얼어지잖아요. 예수님을 아무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겁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이 온몸으로 거부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예수님 싫어해요. 예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문득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를 쫓아서 그 개인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주님이라.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 맞으십니까?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못 부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죽은 그 청년이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단 말이냐? 이런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가 그분의 말씀을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으로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기 때문에 한 번 이상으로 이런 결단을 인생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 개인이 다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을 흔쾌히 아멘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판단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들에게 우리가 괜한 걸로 시비를 걸어 다툴 필요도 없어요.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그저 묵묵히 주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도 부끄러워지고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한 구절인데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에 대해서 마음의 심란함을 가지고 이 애통하며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성도들이에요. 영의 일을 하는 사람. 영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교회의 언어와 영적인 언어를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세상과 잘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의 말과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살아 역동하는,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이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로 잔뜩 배불렀을 때는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 조금만 어렵게 말씀하시고 나를 먹고 이래야 된다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진리로 깊이 들어가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 이건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감동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겉으로는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믿게 할 수가 없어요.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영의 일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심령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그저 교회에 와 앉아있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닌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인생의 구주가 주님이 되고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거듭남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을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합니까? 그저 착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인간적으로 배려해주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착각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고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많이 베풀면 예수 믿겠지, 교회 오겠지, 뭐 올 수 있고 교회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고 내 죄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광. 그 믿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선포되는가? 누군가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봉사 많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쁜 일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사람이 중생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오셔야 되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되니까. 오셔야지 이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하셔야 되니까. 무슨 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끄는 일을 성령께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셨고 성령께서는 오셔서 지금까지 오늘날 온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정말 감사한 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게 되었구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예배자로 참여하게 되었고 또한 직분을 주셨고 그를 위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셨구나.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셨구나.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일을, 이 사역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이게 전도죠. 이게 너무나 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불러주신 것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또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와 열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